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좀 이해하려면 지난번처럼 좀 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섬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참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배를 이제 보통 배를 이렇게 이제 그 정박을 해놓잖아요.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배를 그냥 닷을 안 내리고 그냥 놔둬요. 그럼 배가 조금 지나면 없어.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를 띄워놨는데 자, 잘 내렸어요. 너도 내리고 나도 내리고 그리고 밥도 먹고 맛있게 먹고 놀고 딱 나왔는데 배가 없는 상태. 왜 그러냐면 닻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닻을 내리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2장을 보게 되면 1절에 특별히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 유념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을 쓰고 닻을 내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파라르레오 또 내지는 파라레오라고 그래요, 언어로. 그래서 이걸 꼭꼭 묶어서 이렇게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오늘 히브리서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배가 떠내려가듯이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좋았던 친구들이요, 믿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정말 믿음 좋았거든요. 기도하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 떠나가듯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잘 묻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배가 떠나갔는데 바다 중간쯤에 있어서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까? 오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 나의 신앙이, 지금 배와 같은 예수님이 나에게서 지금 얼만큼 떠나갔느냐, 나는 진짜 예수님으로 꽉 붙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유념하다, 신경 써라는 거예요. 어떻게? 흘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흘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려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우린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1장부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2장을 설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는 그냥 그 히브리서면 히브리서 전체를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두세 번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딱딱 잘라서 하는 것을 우리가 헬라식 해석이거든요. 히브리식은 유대인들은 이 통으로 본단 말이에요, 성경을. 근데 내 마음에 감동 감아 주시기를, 내가 좀 오늘 본문은 좀 통으로 좀 바라는 감동을 계속 주셔서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통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들을 때 배를 하나 딱 생각하시고, 이 배가 지금 나에게는 딱 붙어 있는지, 내가 내일도 탈 수 있고 모레도 탈 수 있도록 딱 받들어 매 있는지, 아니면 떠나가 버렸는지, 지금 떠나가고 있는지, 이걸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그러면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붙들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배경은 그러니까 주후 1세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100년대이죠.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나는 신인데 너네가 딱 1년에 한 번 나에게 고개 숙여, 이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주님이 딱 한 분이시다, 나의 주인은 딱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 없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당해요. 감옥에도 갇힙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줄이 끊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에 지금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더러는 디도가 쓰지 않았나? 왜냐하면 여기 보면 구약에 마치 이 신약의 레위기, 출애굽기 같아요. 보고 있으면 그런 이 구약의 모세 오경을 보는 듯한, 이 구약을 신약적으로 풀어놓은 듯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의 실제를 오늘 정리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예요. 요한복음도 영적으로 상당히 깊지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깊어서 이걸 13장밖에 되지 않지만 보고 또 묵상하고 보고 또 묵상해도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적용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뭘 하나 생각해라고요? 배. 아멘? 배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오늘 설교가 쉽게 이해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유 없이 붙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 너희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할 때에, 그죠? 1장 2절 보게 되면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도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과 보혜사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임해요? 그렇죠?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잉태시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셔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결의 영으로 로마서 1장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한 본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1장 10절에 보니까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가가지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데 이분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하시죠. 저도 철야 때 기도하면 또 집회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아요. 근데 저가 고치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말씀이
내가 말씀을 믿고 선언할 때 그 말씀이 고치는 거예요. 제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선언하라 감동 감아주시면, 그렇죠? 병이 막 낫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치는 거예요. 근데 듣는 분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그죠? 2장 4절에, 히브리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은 원웨이가 아니에요. 쌍방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원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사랑이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완성이 돼요. 이해되세요? 그 사랑,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뭐 설교가 다 이해된 분이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은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예수님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2절 보니까 어떻게 붙드느냐 할 때에 믿음과 결부를 시켜서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붙든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이 믿음이 있네 없네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데, 우리 믿음은 제가 볼 때는 딱 겨자씨만 해요. 지금은 견딜 수 있어. 그런데 더 큰 시련이 오고 막 시험이 오면 목사님 저도 살 떨릴 때가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이겨나가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디모데에게도 말씀하죠. 주 안에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인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그랬어요. 믿음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 성령님 안에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그렇죠? 변화산에 있는 어린 아이, 귀신 들린 아이, 곧 죽게 생긴 자식을 품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저의 불신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거예요. 들깨씨 하나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붙들려면 믿음 어떻게 온다고요? 성령님 믿음 주세요. 예수님 믿음 주세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에 오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키운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 가까이 하면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내 배는 점점 또 내려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보니까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방법이 우리가 변칙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이번 주에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매일 20장씩 보는데 다윗을 보면서 역대상을 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그렇죠,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 너 저거 빨리 갖고 와야 되겠다 하고 성막을, 그 텐트를 다시 만들어요. 그리고 안치하는 거예요. 모세 때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역대기를 보니까. 그런데 그때 화려한 퍼포먼스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막 악기를 막 수없이 갖다 놓고 찬양하는 사람 부었는데 거기에 우사와 충돌해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러잖아요. 우사가 죽었어요. 근데 다음에 법궤를 옮길 때 규례대로 그렇게 나왔어요. 예배는 규례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합니다.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여기에서 신령은 성령 하나님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진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진리.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규례대로 예배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예배도 믿음과 결부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까이 해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5장에 가가지고 13절에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치유가 되더라.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인생이 열리더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기름 부어 주시더라. 이런 경험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난주에 내가 추태를 부려가지고 내가 모양이 다 빠졌는데 우리 애를 아프리카 보내놨더니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얘를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기 전에 또 큰 비전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아빠, 이번엔 내가 살을 뺄 거야. 그 사진에 뭔 고기 덩어리만 계속 올라와서 글렀다 내가. 여러분, 아무튼 그래요. 근데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5년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아주 선명해요. 우리 작은 애를 놓고 꿈꾸는데 아프리카의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 아래 흑인 애들이 막 초롱초롱 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것 같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할 때마다 아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가라. 그런데요, 말씀을 계속 경험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커서요, 그런 거에 막 가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걸 저에게 더 이야기 잘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좀 먹는 것만 줄이면 내가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붙드는 거예요. 배가 떠나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내가 꽉 붙들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돼. 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 나 몸이 있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요 주님 하고 그 배에 올라버리면 되잖아요. 제자들 두려워할 때 유령인가 보다 할 때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 위에 싹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파도가 잠잠해지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이 올 때 그 배에 빨리 타버리면 주님이 아우 왜 오늘따라 파도가 심하다니 이러지 않고 파도를 잠잠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은 단번에 들어가시고 완전히 열어주셨다라고 8장 1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2절에 가가지고 이제 염소와 송아지, 양 같은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호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저가 덮습니다. 그리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강구해 주신다고 하나님 우편에서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 저의 기도를 같이 해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기도를 같이 해주세요. 로마서 8장에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리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 최고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최고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신 사도행전 4장 10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선언할 때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완전히 이거는 이게 완전히 좌절된 인생,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남에게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인생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걸었어요. 뛰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일어났다. 나는 걸었다. 나는 찬양한다.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혼자 10시간씩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요즘에 한 하루에 4시간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저 혼자 막 했죠. 기도가 그래요. 처음은 양에서 두 번째 질로 다시 양으로 넘어가거든요. 말씀의 기도가 되고 말씀의 체계가 딱 잡히면 하나님이 다시 이 양을 늘려요. 근데 예전에는 기도 시간만 가졌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철저하게 잡게 하셔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저도 성경은 꼭 20장은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근 30장 이상 보고 나오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너무 짧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체계를 잘 아셔야 돼요. 결국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건 이 은혜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의 자리로 다 이제 계산 끝났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가야 된다. 믿음으로. 믿음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은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조금씩 찾아보니까 내가 자꾸 예수님을 경험할 때 내 안에 믿음은 생겨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우리 믿음이 아니라 주님 믿음이고 말씀으로 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통해서 믿음이 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옷자락만 잡아도, 배는 못 잡아도 12해, 그렇죠? 혈우병 걸린 여인, 12살 아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12는 땅의 숫자와 하늘의 숫자를 곱할 때 10인데 완전하게 병든 상태. 그런데 오늘 어떻게 나와요? 혈우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고 잡은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은 예수님 옷자락 잡는 시간이에요. 저도 말씀 전하지만 저도 예수님 옷자락 잡듯이 잡아요. 그리고 기도해요.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 옷자락을 믿음으로 잡으면 오늘 이 말씀은 내 말씀이고 오늘 예배는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치유되는 시간이고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붙들면 주님이 돌아보셔요.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주님과 여러분만 알 사람이 없어요. 그때 몸에서 마르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탓을 잘 내렸더니 항상 예수님이 타신 배에 같이 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는 인생 됐더니 예수님의 배에 문제만 생기면 올라탔더니 주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있고 그 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주인,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닻을 내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12장 11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14절 화평함과 거룩함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신명기서 30장 14절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나아가면 열매는 맺습니다. 닻이 되시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타신 배를 꼭 붙들고 있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좋은 언약을 주시고 장막을 주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12가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모든 은혜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타신 배를 내가 닻을 잘 내리고 항상 주님과 함께 탈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응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